성탄주일에 말라기 말씀으로 더군다나 11조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하는 교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서문교회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관한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또 가능하면 다음 주일을 끝으로 이제 말라기 강해를 마치고 2021년도 새해는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오늘 성탄주일에 좀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주일에 이어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것이라는 10절 말씀은 많은 교회들의 11조 헌금 봉투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11조를 철저하게 잘해서 복받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와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들께서 이미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라기 3장 6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6절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에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었죠.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악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일찍이 야곱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은 동시에 오늘 설교 본문의 시작점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그렇게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또 그와는 반대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서로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비아냥거리며 말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가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알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야 뭐 돌아오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너희가 잘못한 게 없다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도질하는 죄입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강도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를 하나 들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의 11조와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봐라. 제대로 하지 않고 온전히 드리지 않는데 그게 내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11조와 봉헌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수많은 것들 중 한 가지 예로서 지금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하나님의 수많은 율법들 중에 하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마땅한 그 수많은 범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우리는 11조와 봉헌물 그 자체가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떠나 범죄하면서도 자기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도 않는 그들의 그런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도무지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마음, 신뢰하지 않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11조와 봉헌물은 그런 병든 마음으로부터, 썩은 뿌리와도 같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하나의 형편없는 열매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11조를 꼭 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은가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게 벌은 돈이, 피 같은 돈이 나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늘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참되게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을 믿기에,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진짜로 믿기에 저와 여러분은 돈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늘 자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소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는 반드시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의 변화, 180도 완전히 달라진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최선을 다해 애쓰는 그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와 같은 참된 회개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며 9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저주의 반대말인 복도 언급하시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대로 못하면 저주를 받고 온전히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언약의 상벌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벌 조항들, 즉 11조를 잘할 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나 또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10절에 하늘 문을 연다, 하늘의 창문을 연다는 표현은 노아의 홍수 때도 사용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가뭄 때문에 농사가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잘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에서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과 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즉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위에 동일하게 부어지는 복입니다. 11조를 잘한 김씨네 밭에서는 풍성한 소산이 나고 11조를 제대로 안 한 박씨네 소산에서는 형편없는 것들만 하고 메뚜기가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함께 복을 받으면 함께 복받고 저주를 받을 때는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12절에 그들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그들을 복되다 말하는 것 역시도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 복받는 일조차도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내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복받으려 하기보다는 나 개인이, 우리 가정이 복받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이야 올해 농사를 망치든 말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렵든 몸이 아프든 집안에 힘든 일이 있든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나와 우리 식구만 하나님께 복받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지독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나의 경쟁 상대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으면 괜히 질투가 납니다. 아무개 성도 자녀가 내 자식들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사회에서 더 크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픕니다. 나보다 잘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으면 뒤에 가서 수군대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헌금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비결로,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쉽게 오해하고 왜곡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11조는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함께 복을 받고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저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집을 팔아 헌금했더니 더 크고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2채, 3채 선물로 주셨습니까? 물론 그런 식의 간증을 우리가 가끔 듣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런 말씀이 없고요. 대신에 그 중에, 즉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 집과 밭을 팔아 헌금한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분명히 큰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음껏 누리며 살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생활의 불편함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3끼 풍성하게 진수성찬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밭과 집을 판 이후로는 아주 소박하게, 어쩌면 하루에 2끼만 먹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발적이고 신실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복을 받고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큰 유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겨우 1끼밖에 못 먹던 가난한 성도들이 조금 더 넉넉한 다른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헌금을 통해 이제는 하루 2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옷이 없어 추위에 벌벌 떨던 성도들이 그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헌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유익을 얻게 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걱정 근심 없이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한 분의 선교사님이라도 더 후원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넘치는 복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우리 개개인이 헌금 잘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생활이 예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괜찮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온전한 11조를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과,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는 것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렸던 것이 100%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11조가 쓰였지만, 그러나 가장 주된 그 쓰임새는 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로서 따로 물려받은 땅이나 기업이 없었던 그들의 생계를 백성들이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하지 않고 떼어 먹으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성전 중심의 종교,
그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에서 창고라든지 나의 집이라는 표현도 다 성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되었던 11조를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질문은 오늘날에도 성전이 있는가? 오늘날에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가? 신약의 성도들도 여전히 율법의 복과 저주라는 이 상벌 조항 아래에 놓여 있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성전이죠. 목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사역하는 자들의 생계를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책임져 주는 것이 신약시대에도 분명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에는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즉 성전과 제사 중심의 구약 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써 끝이 났고 완성되었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모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율법적인 11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혹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 또는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 11조를 하셨던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부터 11조 헌금이 갑자기 팍 줄어들게 될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창세 전부터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저주받아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영원토록 거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율법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약 성도들만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이라도, 아니 우리의 전부라도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받기 위해 혹은 저주받지 않기 위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원리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하게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 은혜 때문이라고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그 받은 은혜를 자기 혼자만 속으로 간직하며 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또 물질도 즐거이 나누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 관원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넌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재물이 너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며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요 지갑이 회개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인색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받기 위해 또는 저주받지 않기 위해 율법적으로 11조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나라에 세금 내듯 기계적으로 무감각하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분의 1 내 할당량은 채웠으니 이제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어디에 쓰든지 하나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세로 우리가 11조를 합니까?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교회 안에서 남들 이목이 있지 하면서 적어도 11조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입니까? 혹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 생활을 해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장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주위 형제자매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가득 넘쳐나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일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아낌없이 드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 성탄주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이 인색하고 좁아져 있던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죄도 회개합니다. 저희의 모든 소유가 우리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그러한 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우리가 좀 지난주일과는 다른 마음으로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면서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에서 필요한 물질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복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복받기 위해 또는 저주받지 않기 위해 율법적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복이 너무나도 크고 넘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참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2렙돈과 같은 물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참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도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 언제 또다시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